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또 오래간만에 또 보는 얼굴들이 있어서 더더욱 설레이는 주일입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어쩌면 잘 되어 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시작. 어쩌면 잘 되어 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아멘. 그래요. 지금은 몰라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소소한 사건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엮이고 연결되어 우리에게 잘 되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삼으실지 우리는 몰라요. 어쩌면 지금 원망, 불평, 이해해서 가슴 치는 모든 시간들이 어쩌면 잘 되어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요즘 TV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눈치채셨는가요? 대부분 대국민 오디션 프로입니다. 예를 들어 가요나 또 힙합이나 요즘은 조금 피곤하다고 이야기하는 트로트와 같은 노래 경연 대회들이 요즘 모든 프로들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경연 프로를 볼 때마다 뭘 느끼시는가요? 저는 이런 경연 프로들을 볼 때마다 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경연 프로들은 누가 더 실력이 있는가, 실력의 우열을 따지는 프로그램이지만 실력만으로 우승자가 되기는 참 힘들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노래만 잘 불러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과 목소리와 맞는 선곡도 중요하고요. 또 팀전이 일어날 때는 누가 나와 같은 팀이 되냐는 이 멤버도 참 중요하고요. 또 그날의 컨디션도 얼마나 중요한지, 평상시에 실력이 있어서 강력한 우승 후보가 이 성대 결절이나 감기가 와서 이 탈락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선곡도, 또 함께하는 팀원 멤버도, 그날의 컨디션도, 그리고 한마디로 운이 따라야 된다는 걸 보면서 옛날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가 생각나요.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운기칠삼. 예, 하늘이 좀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운기칠삼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거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노력과 실력은 약 3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7알은요, 자기 노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늘이 도와야만 하는 운이, 속된 말로 재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맞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 실력과 노력으로도 헤쳐나가고 풀어갈 수 있는 영역과 한계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늘이 도와야지만, 하나님이 때와 상황과 사람과 시기를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이 운과 은혜가 우리의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서도 우리는 역시나 하늘이 도와 한 경연대회에서 가능성 없었던 한 여인이 우승을 하게 된 그런 특별한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즉위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전국에 있는 고관 대신들과 관리들을 모아다가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의 목적은 분명히 했죠. 새 왕으로서 즉위를 하면서 전쟁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앞서 왕의 권위, 또 능력, 그리고 왕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부를 뽐내고 그 관리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잔치를 벌인 것이죠. 왕의 의도와 목적대로 잔치가 성황리에 잘 끝나가던 시점, 그만 거나하게 술에 취한 왕이 실수 하나를 합니다. 자기 왕비의 미모를 모든 이 관리들에게 자랑하려고 세상에 불렀는데요,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죠. 한마디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의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력한 왕으로 망신을 여러분 당한 겁니다. 이에 분노에, 이 감정에 격해진 이 왕은요, 자기의 아내 왕비 와스디를 그만 폐위까지 하고 말죠. 이게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에스더서 1장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었던 이 2장은요, 이와 같은 1장의 사건으로부터 약 4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이 기간에 페르시아와 그리고 이 아하스웨로 왕에게는 좀 특별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그는 왕에 오르자마자 야망으로 품었었던 그 그리스와의 전쟁을 실제로 실행을 합니다. 30만의 대군을 끌어모아서 그 아버지도 정복하지 못했던 헬라 그리스를 쳐들어갔다가 보기 좋게 대패를 하고 말죠. 바로 그 전쟁이 그 유명한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리고 30만 명 가량의 그 대군을 이끌고 갔다가 모든 병사가 몰살을 하고 약 한 3천 명 정도를 데리고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때로부터 이 페르시아는요 무언가 망조가 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서 패한 후에 왕으로 돌아와 그 왕궁에서 이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스토리예요. 그렇게 전쟁으로부터 패한 후에 낙심과 절망으로 이 궁으로 돌아온 왕은요, 이상하게도 자신이 쫓아냈었던 옛 아내 그 왕비 와스디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 생각에 자신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홧김에 왕비를 쫓아내고 폐위한 거에 대한 깊은 이 어떤 자괴감과 후회감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작은 교훈이 있다면, 한 사람이 감정이 격했을 때 혹은 분노에 이르렀을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때에는요 반드시 후회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기억해야 됩니다. 무언가 내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화가 냈을 때 그때 말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게 될 때에는요 좋은 결과가 주어질 때가 거의 없어요. 항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때 조금만 내가 참을 걸, 그 말을만큼은 하지 말 걸, 그렇게 행동하지 말 걸, 이런 후회감이 반드시 몰려오는 일들이 다반사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2021년 그런 소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며 성숙한 인격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낼 수밖에 없고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데,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선택하거나 함부로 결정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 없도록, 또 분노와 감정을 잘 절제하는 성숙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소박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왕의 동요, 그 후에 그리고 다시 왕비를 데려올까 하는 이 왕의 마음을 신하들이 읽어낸 겁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왕비를 쫓아내는 일에 가담을 했거든요. 그 왕비가 다시 돌아온다면은 자신들의 위신에 큰 위기가 찾아오다 보니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왕비의 복귀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빠르게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왕이시여, 이 페르시아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운 여인들을 모아다가 선발대회를 통하여 왕의 마음에 드는 한 여인을 새로운 왕비로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체적인 캐릭터를 좀 보면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조금 줏대가 없는, 무게감이 없는 왕인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쫓아낸 왕비를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서 왕비로 세우자는 신하들의 말에 솔깃해서 그러자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1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었던 에스더서의 진정한 주인공 에스더라는 한 여인과 그녀를 양육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모르드게에 대해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리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6절까지 한번 볼까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자, 모르드게는요 유대로부터 끌려온 포로였었습니다.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그 포로들을 왕과 함께 끌어올 때 여고냐라는 이 왕은요 그 유다의 여우야긴의 애칭이에요. 그 왕과 쓸만한 인재들이 포로로 다 끌려왔는데 그때 끌려와서 포로 사르를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인물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족속 지파에 대해서 조금 의미심장하게 오늘 좀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수요일 날을 통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하여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운 왕 사울왕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왕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였었죠? 제 질문은 실력은 없어도 시력만 있으면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기스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사울왕 그리고 그의 왕 후손이었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데는요, 이후에 진행되어질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싸움과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에 하나님 복선으로 암시적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는요, 함께 포로로 끌려왔었던 자신의 삼촌의 여러분 그 딸, 자기에게는 사촌 여동생이었었던 이 에스더를 딸처럼 키워낸 인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간택령이 떨어져 페르시아에서 미인들을 선출할 때 아마도 이 에스더는요, 자원해서 미인대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끌려서 그렇게 억지로 이끌려서 아마 나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떠한 이 말씀을 보면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어요.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그 동네에서 아마도 그 미모로 소문이 났던 것 같고 관리의 귀에 들어가서 간택령을 내려졌을 때 그렇게 뽑힌 거예요. 억지로 끌려져 가지고서 억지로 마지못해 왕궁에까지 지금 와서 왕비의 후궁으로서 지금 인턴십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왕비를 뽑는 간택령을 통하여 미인대회 중에는요, 그 인도에서 그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까지 넓은 전역에 수많은 미인들이 다 모였을 겁니다. 레로라고 하는 그 멋있는 가문들의 여인들이 다 모였을 것인데 지금 에스더는 가문도 형편없었고요, 그의 가정 출신도 형편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였었고 일찌감치 부모를 잃은 고아가 그 쟁쟁한 수많은 여러분 여인들을 제끼고 왕비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에스더서를 표현할 때는요, 성경판 신데렐라 이야기라고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왕비를 뽑는 일에서 에스더에게 그 과정에서 두 가지만 질문하거나 누가 따졌다면은요, 에스더는 왕비는 고사하고 왕비의 후보로까지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가정 환경을 누군가가 따졌다면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은 그 고아였었던 그녀는요, 탈락했을 거예요. 출신 배경을 따졌다면은요, 여러분, 망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녀는요, 여러분들 제외가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따지고 물었다 하면 아무리 이쁘다 해도 에스더는 왕비의 후보가 될 수 없었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불가능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저 그녀가 운이 좋았고 재수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질문들을 피해가고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 그 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도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녀의 손을 붙드셔서 왕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특별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더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을까라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을 에스더라는 포로와 고아였었던 여인에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출신 환경, 가정 환경, 주어진 환경, 스펙이 좋지 않은 가운데 뭔가 요즘 깊은 패배의식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특별한 위로와 소망이 넘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형편없었던 그녀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요, 잘 들으세요. 비록 포로와 고아였었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예쁜 믿음, 자세와 태도를 가진 에스더를 축복하시고자 함이셨어요. 자,
어떻게 보면 에스더라는 이 여인 참 불행한 여인입니다. 불쌍한 여인이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나라가 망해서 부모와 함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린 나이에 다 죽어버렸어요. 먼 타국 땅에서 부모 없이 자랐다면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아픔이 여러분 그녀에게 여러분 자라오면서 가득했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불행, 어린 아이들에게서 최고의 저주라고 하면요, 여러분 부모님을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상황이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를 다 잃고 자기가 원하지 않은 환경에 이끌려서 지지리도 궁상맞고 가난하게 살았다면은 여러분 그 인생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인생에 구김살이 많았을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며 회의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고 무언가 여러분들 상처 속에서 어두운 기색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인생들 많잖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참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 중에 끊임없이 경찰서 가가지고서 끌어올 때마다 다 이루고 얼려면 그 아이들이 끊임없는 레파토리로 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도사님,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전도사님이 아신다면 저를 혼내실 수 없을 거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망가지며 힘들게 사는 이유,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부모님 탓이고 환경 탓이고 주어진 상황 탓이라고 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서 그 여러분 핑계하에 그렇게 막 사는 아이들이 참 많았었어요. 에스더도 얼마든지 그렇게 자랄 수 있는 인생이었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녀에게는 구김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아름답게 자라왔었음을 그녀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모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그녀에게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쁜 것들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간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이쁜 것들은 아예 가지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외모의 이쁨보다도 내적인 아름다움은요 더 오래가는 법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추앙을 받는 법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왕비를 뽑아내는 과정 속에서 헤게라는 이 간택령을 총괄해서 왕비를 뽑아내는 책임을 가진 힘 있는 이 내시 하나가 있었는데 이 내시가 이 왕비가 되기 전서부터 에스더를 특별히 편애를 해요. 눈여겨보고 사랑하고 이 힘 있는 내시 헤게가 이 에스더를 막 지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내시가 수많은 여인들 중에 가문 좋은 여인들 중에 아름다운 여인 중에 이 에스더를 더 편애하고 도와줬었던 것 그녀의 외모 때문만이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녀에게 끌리는 특별한 호감이 있었던 거예요.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 끌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내적인 아름다움과 영성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불호감의 대상이 아니라 호감을 주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요즘에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 시국이 너무나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매력을 느낄까요?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제가 책을 보면은요 자주 소개했던 4가지 특징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호감을 주거나 매력을 발산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미인대칭. 예, 이건 늘 기억하세요. 미소가 늘 있어요. 여러분 우거지상 늘 하면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누가 느끼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친해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늘 밝은 미소와 웃음을 띤 사람들에게는요 사람이 호감을 느껴요. 친해지려고 해요. 두 번째는 인사성이 밝은 사람, 예의 바른 사람들이죠.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호감을 느껴요. 저 사람 참 매너가 좋다, 예의가 있다, 참 유쾌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항상 오고 가면서도 자주 만나는데도 네가 인사하기 전에는 내가 아는 척 하나 봐라. 늘 이런 사람은요 누가 친해지려고 하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늘 먼저 여러분 작은 거라도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매력을 갖고 다가오려고 하지 기회만 있으면 얻어먹으려고 하고 내 것은 여러분 조금도 여러분 이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주위에 다 떠나요. 끝으로
늘 칭찬하는 사람, 늘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호감을 가져요. 매력을 느껴요. 여러분, 회사와 학교와 직장에서 늘 누군가를 비판하고 흉보고 욕하는 사람들 보면서 호감을 갖습니까? 매력을 느낍니까? 저거 나 없을 때도 내 얘기 저렇게 하지 않을까? 그 사람에 대한 오히려 여러분 불호감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호감과 매력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미인 대칭, 늘 미소로 먼저 웃고 늘 먼저 바르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늘 먼저 대접하려고 하고 늘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호감과 매력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더라는 여인이 그런 매력을 아마 이 헤세게에게 발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가 헤게라는 그 내시를 마음을 사로잡고 그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녀는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서 그 왕비의 후보로서 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모든 에스더와 관련된 이야기가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자원해서 그 상황과 환경을 마주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마지못해서 그 상황에 처한 거고 어쩔 수 없이 그 만남을 갖게 된 것이고 억지로 그 사건에 여러분 연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후로 에스더와 관련된 구절 이후의 이야기들은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다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내가 자의적으로 그걸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수동태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에스더가 왕비의 그 후보로 갈 때까지는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가게 되었고 마지못해서 이끌려서 억지로 처하게 됐지만 그 후에는요, 어떤 마음의 가세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해서 그녀는요, 왕비로 뽑히기 위해서 여러분 정결함과 또 여러분 내적인 아름다움과 외적인 아름다움을 꾸미면서 그 모든 사항들을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대처하며 나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솔직히 적극성과 능동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남녀를 떠나 보는 사람들로 인하여 호감을 갖게 만들어요. 어제도 한 청년이 전화를 줬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야, 난 이렇게 지낸다. 넌 잘 지내냐? 예, 저 이렇게 지내고 아내도 이렇게 지내고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지내고 예배드리는지 안부도 물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요즘에 하는 일은 어떠냐?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잘 되는가 보다 그거 보기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회사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인원 감축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사장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에게 일을 자꾸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오너들은 사람이 없다고 믿지 못할 사람한테 일을 맡기지 않는다.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기서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또 미소로 웃으며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임하니까 아마도 이 위에 사람들 상사들이 너를 주의 깊게 본 거고 자꾸 너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다. 앞으로도 일이 만들더라도 힘들어하지 말고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 속에 기쁨으로 하고 자의적으로 하고 더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가 가진 성격과 그 믿음 때문에 더 좋은 길을 반드시 열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축복을 하고 어제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맨날 원망 불평하며 왜 나만 이렇게 여러분들 짜증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매력을 느끼고 기회를 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불리하고 부당하고 어렵지만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여기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내가 훈련받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거예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의 유문을 떠나 무언가 또 한 번의 좋은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게 허용되었음을 믿는 이 섭리의 믿음을 갖고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성실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법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여러분 싸움과 믿음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 개신교의 성도들은요,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큰 일들의 주인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의 사건 속에서도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절대 신앙,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또 다른 본질이고요, 믿음의 이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에스더는 이 절대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르드게라는 영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잃고 포로로서 평생 주어진 상황을 원망 불평하며 그렇게 세월을 여러분들 떠내려가듯 포기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었었지만, 그 믿음의 영적 아버지 여러분 모르드게를 통해서 받았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면 내가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회개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국 수많은 여인 중에 왕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켜 왕비로 오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상상도 못했던 역사의 무대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이 에스더의 이 간택령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에스더라는 이 형편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셔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자들의 음모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함이었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영적인 포석이었었어요. 우리 바둑 두는 분들은 포석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 바둑을 두기 전에 먼저 그 넓은 바둑판에 이렇게 툭툭 처음 돌을 몇 개 던지는 거를 포석이라고 합니다. 하수들은요, 그렇게 고수들이 포석을 둘 때 그냥 그 넓은 데서 아무 데나 두면 되는 거를 한참 생각을 하면서 넣고 한참 생각을 하면서 넣는 게 너무나 이상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수들은요, 여러분 프로들은 제가 듣기로 50수를 내다본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다가 돌을 던졌을 때 다른 상대편의 이 맞수가 돌을 여기에 던졌을 때, 여기에 던졌을 때, 여기에 던졌을 때 가령의 수를 앞서 50수를 본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인생도 프로라고 하면, 전문가라고 하면 앞을 내다보는 이런 해안이 있다고 한다면, 역사의 주인 되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어날 일들을, 변수와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왕비로 세우신 거에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올 위기 속에서 그녀를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놓으신 영적인 포석이었었어요. 이후로 펼쳐지는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제 이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는 악의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싸움도 어느 정도 여러분 상대가 돼야 싸움이지, 이 싸움은 승산이 없어요. 포로로 끌려온 소수의 남은 유대인들과 여러분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2인자와의 권력 싸움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녀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에스더도 몰랐어요. 모르드게도 상황에서는 몰랐어요. 그리고 아수에르 왕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빅픽처,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아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적인 포석의 한 수였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180일의 잔치를 허용하셨던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왕의 실수를 허용하셨던 것이고, 그 실수를 통하여 왕과 왕비의 갈등과 폐위의 역사 속에서도 일하셨고, 그리고 새 왕비의 간택 가운데에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외적으로 아름다운 미모를 갖는 이 4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기다리게 하셨고, 내적으로도 아름답게 준비되었었던 그때에 간택령을 통해서 그녀에게 그 왕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유로 허용하신 거예요. 헤게라는 힘 있는 내시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여러분,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왕의 잔치도 허락하셨고, 그의 실수와 왕비의 폐위 사건도 허용하셨고, 그 후에 새 왕비의 간택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힘 있는 자들의 그 모든 여러분 정책과 그 모든 진행되어지는 사건들이 나하고는 상관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이거라니까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아픔을 겪는 일, 정말로 해석이 불가능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역사와 사건 너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 흘러가지 아니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스더서를 꿰뚫는 단 한 줄의 요약, 여러분 이거예요.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섭리의 믿음을 갖고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섭리의 신앙, 섭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사건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또 다른 사건을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 역사와 내 삶에 계획하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섭리의 신앙, 섭리의 믿음이에요. 역사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크게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나와 상관없어 보이고 교회와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을 결국 연결시켜서 그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의 길들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작게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헤어지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유익을 얻고 병을 얻고 뜻하지 사고를 경험하고 그 작은 사건들이 저마다 점으로 찍혀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연결하시고 기가 막히게 연결하시오. 점과 점들을 나중에 연결하시오. 멋있는 내 삶의 그림을 그려주신다는 이 믿음, 이게 섭리의 신앙이고 섭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일비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섭리의 신앙, 섭리의 믿음이 있으면 아까 우리 서로 인사했었던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잘 되어 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먼 훗날 볼 때 이 시간들이 인생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비로소 교만했던 인간들이 인간의 실체를 깨달아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과정으로 삼아나가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한 성도의 신앙의 유무, 한 공동체의 신앙의 유무, 더 나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었던 신념의 건강성에 대해서 다 드러나는 시간들로 하나님 만드실지 누가 알겠어요? 저는 코로나의 시간을 통하여 모든 것이 멈춰있고 모든 것이 제약받는 시간들을 다시 한번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 이 시간이 숨고르기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옛날에 학교 갔을 때 국민체조 시작 열심히 하다 보면 끝에 항상 뭐합니까? 숨고르기의 시간이 있어요. 일상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이 코로나의 시간들 통해서 숨고르기의 시간을 주시는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 있잖아요. 아픈 일들, 눈물 나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가운데서 일하시기에 그 시간들이 어쩌면 숨고르기의 시간, 잘 되어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이 섭리의 신앙, 섭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이 불편하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아프다고 원망 불평하거나 주저앉거나 환경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환경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게 수동적으로 주어진 상황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에스더처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 한 발 한 발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 에스더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로 이끄시고 필요한 이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불가능한 일들 속에서도 가능케 하시며 우리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인데 이 한 주 그 섭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크고 작은 일들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보시고 경험하시고 맛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면 어떨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찬양과 더불어 정말 이 고백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뜨개질을 하거나 자수를 넣는 일들이 많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저희 어머니나 저희 새 누님은 뜨개질을 하거나 자수를 특별히 겨울에는 넣는 일들이 많았어요. 무릎에 누워서 어머니나 누님들이 넣는 자수를 보면은요, 도대체 뭘 만드는 건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형형색색의 실들을 써서 바늘질들을 하는데 이게 밑에서 보면은 막 엉켜 있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작품이 마무리가 될 때 이제 앞면에서 그 그림과 또 자수를 보면은요, 예쁜 꽃이 있고 새가 있고 나비가 있고 또 명확하고 또렷한 글자와 단어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네 인생이 그래요. 지금은 몰라요. 헝클어진 실처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 역사 속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와 내 인생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여기에 달려있다니까는요. 절대 주권적인 신앙,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역사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크고 작은 내 일들 속에서 그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전혀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크고 작은 일들과 사건들을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연결시키어 내게 계획하신 그분의 뜻을 가장 아름답게 펼쳐가실 거예요. 내게 계획하신 그분의 계획을 가장 아름답게 실행하실 것이고, 역사 속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이 팬데믹을 통해서도, 교회가 욕을 먹는 이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 펼쳐가리라 확신을 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는요, 얼마나 여러분 담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평안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의 신앙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먼 훗날 페르시아라는 한 국가에서 일어났던 잔치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간택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로 신음하는 한국 가운데도 일하시고, 그 가운데 욕을 먹고 무너지고 있는 한국의 교회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고, 또 내 삶 가운데도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셔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숨고르기 시간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과 환경 속에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에스더처럼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셔서 세상에 호감을 주고 매력을 주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또 다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인 주권 신앙,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 삶에는 안 계신 것 같아도, 세상 역사 속에서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속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너머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세상 역사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사건 너머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이 섭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일일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환경이 불편하다고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내게 이러한 시간과 환경과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시고, 상황을 끌어안고 받아들이고 걸어갈 때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매력을 주고 저들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셔서, 하나님 에스더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고,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들에게 하나님 도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의인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와 하나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